큐티스쿨 14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또 새롭게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에 앞서서 묵상을 위한 준비 다 되어 있으시죠? 말씀 묵상할 때 우리 세상적인 일들 때문에 끊기지 않고 방해받지 않도록 주변을 잘 정돈하시고 그리고 말씀 묵상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멈추고 각자 묵상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읽을 때 눈으로 또 목소리로 함께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가 2번이나 큐티스쿨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인데요. 우리가 이 본문으로 묵상한 것이 4일차 그리고 9일차에 해당할 텐데 여러분 지난 묵상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전에 내가 뭐라고 묵상했었나, 무엇을 결단했었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일차에는 전체 줄거리를 가지고 묵상했었고 9일차에는 다른 본문과 비교하며 인용했던 본문과 비교해 보면서 묵상했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서 묵상할 때와 또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입니다. 또 오늘 새로운 묵상이 있는지 다시 본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묵상 마치신 이후에 본문 배경 연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배경 연구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잠깐 유대교의 분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는 많은 분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는 바리새파인데요. 이 바리새파의 뜻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BC 4세기경에 유대의 독립을 이끌었던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로 유대 분파 가운데 가장 큰 세력을 자랑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 대부분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계열의 후예들이란 뜻이겠죠.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고요. 부활이라던가 내세, 천사, 영생과 같은 것들을 부인했던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산헤드린 공회의 다수를 차지했고 유대교의 핵심 세력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분파는 열심당인데요. 이 말의 뜻은 시기하다란 뜻입니다. 열심당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 항거하는 무장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행동 그리고 무력 항쟁에 앞장섰던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던 것으로 복음서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로마와 싸우는 사람들,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분파는 에세네파인데요. 이 뜻은 경건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바리새파와 신학적으로 그 성향이 비슷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철저한 금욕주의와 극단주의적인 신비주의를 특징으로 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대교의 분파에 대한 이해예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유대교의 율법은 모세오경에 기초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라던가 언약법전, 또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 법전 등으로 구성되고요. 유대인들은 그 안에 있는 세부조항을 다 포함해서 613개의 율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중에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는 행령이 248개, 무엇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금지하는 것이 365개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그런데 그만 율법 조항에 갇혀버리고 말았고 행함만을 자랑하고 강조하는 잘못된 율법주의에 치우치게 되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배경 가운데 하나는 율법사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같아요. 율법사는 서기관, 율법학자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율법을 해설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에도 의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전문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유대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율법, 그 율법을 소중하게 지키고 생명처럼 여겼고 자랑했던 바리새인, 그 중에서도 율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율법사가 등장해서 본문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배경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까? 인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왜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을 하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도움 질문입니다.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짧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율법사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답변하신 걸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마음을 알려면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답변했을까? 예수님의 답변의 의도, 그 가능성을 살펴보면 첫째는 율법사의 질문에 정말 정답을 주시려고 답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지난주에 또 그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여기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사가 자기의 마음을 보게 하시려고, 율법사의 마음에 숨겨진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답변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 또 자기가 율법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에 실패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를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느냐? 너는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느냐? 그래, 그런데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이 더 크지 않느냐? 그 율법사의 마음에 전곡을 찌르게 된 거예요. 사랑이 더 크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지금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경외하지 않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설령 내가 하나님이란 걸 모른다 하더라도 너의 형제인 나를 왜 곤경에 빠뜨리려고 율법을 들먹이며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라고 율법사의 마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답변은 진짜로 어느 계명이 제일 큰가에 대해서 답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사와 그 무리들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람으로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이해하고 자기들과 다르다 하더라도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기하고 그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공격하고 비난하기 위해 율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 오늘 본문 배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 어떤 분파였습니까? 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이미 실패를 했고요.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 곁에 모였을까요?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었다는 말을 듣고 모인 거예요. 왜요? 율법의 전문가로서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가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관습에 저항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두개인들이 그를 공격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실패했어요. 예수님의 그 지혜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꺾어보겠다라고 온 거죠.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의 질문의 의도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순간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있는 참 사랑을 잃어버린 저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다양한 이 배경 속에서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입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은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언가 답변을 하시면 아마 그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었겠죠. 그 계명이 가장 크다면, 그렇다면 이 계명은 작다는 말인가? 이렇게 공격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계명을 가장 크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으며 모순점을 찾아내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물어본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저들의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책망합니까? 사랑이 없는, 틀에 박혀있는 죽은 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 신앙의 틀과 내 경험이나 지식에 갇혀있지 말라. 갇혀있지 않아야겠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통해 자기의 신앙을 평가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율법을 어기는 당신은 믿음이 나쁜 사람, 혹은 믿음이 적은 사람, 그렇게 잣대질했죠. 그것이 율법의 본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어떤 복을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내 모습을 자랑하고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이웃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내 모습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됐는데요. 첫째는 내 생각만 가지고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을 진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바르게 돕고 옳은 길로 인도해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 신앙이 혹은 내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기준이 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던가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성도님들의 신앙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저 어떤 율법 조항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예물을 잘 드리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진 않았는가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빗대어 비판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나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 율법을 들먹입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율법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곤경에 빠뜨리게 하려고 가져온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게 됐어요. 함부로 갖다 붙이거나 내 편의대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시고 또 무엇을 결단하게 되셨습니까? 제가 깨닫고 제가 나누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정답일 수는 없어요. 각자 깨달은 거, 각자 적용하는 부분들은 다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3번처럼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각자 생각해 보시고 또 결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큐티스쿨 한 지가 3주가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적용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해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계속 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에게 권면하고 축복하며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나눔들이 단톡방 안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결단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도록 각자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결단한 내용들을 단톡방에 나눠주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결단한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날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